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고요.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 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반면에 선지서에 참 많이 나오는 유다 백성이 잘못된 행동, 우상 숭배,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향해서 욕심을 쫓아나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의 힘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미움을 받기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고 또 평안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평안이 임하지 않는 정말 복잡한 그런 생각, 이 왜 일이 왜 이렇게 되나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겼죠. 하나님 편에서 집이다라고 할 때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다 포함하죠. 원수의 손에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행함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선지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이 황무지가 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또 12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평안을 원해서 우상을 숨겼더니 오히려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평안은 오히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모든 육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노력하나 수고가 없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헷갈려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복잡한 삶의 괴로운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일컫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이렇지만 형편없지만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욕심으로 우상을 쫓아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주세요. 징계도 하시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그들이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알을 가르쳐 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똑같이 세워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또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그렇지 못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조차도 잡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자. 신앙은 단순한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불순종할 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한 번 더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로만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찾아가서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많은 자들이 보는 앞에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안의 우상을 쫓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인생의 운명과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권한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나 또 실패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돌아올 때 손 벌려 맞이해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질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주님 안에 소망 있는 그 긍휼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